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선물이라. 아멘. 본문 말씀 가지고 자신 안에 있는 믿음과 은혜 발견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조건이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떻다고요?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자신의 신념을 믿어야 해요? 그럼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자,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으면 됩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인 줄 믿는 이단도 다 구원받아요? 그러면 이단 아닌 사람만 구원받아요? 복잡하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설교가 되어지고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신다 생각하고 오늘은 그동안에 많이 다루었어요. 대신에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이것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조금 이렇게 다루었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원,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이 관점에 대해서는 이 주제만 갖고 다루지는 않았는데 오늘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반드시 믿어야 하는데 왜 누구는 믿음이 있고 왜 누구는 믿음이 없을까요?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죠? 이에 대해서 의견이 나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누구나 믿을 수 있고 믿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다 하는 견해가 첫 번째가 되겠죠. 하나님을 누구나 믿을 수 있다. 그런데 믿고 안 믿고는 자기에게 달렸다. 이런 선택을 하기 때문에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는 거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는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의 손을 붙잡아야 하나님과 인간이 믿음으로 협력해야 구원을 받는다. 가톨릭에서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이거 안 믿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믿음은 우리에게서 안 난다, 없다. 대신에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지요? 이게 우리의 견해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오늘 조금 더 깊은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아세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선물로 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자,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2장 8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다시 말해서 은혜에 의해, 은혜 때문에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으로 이 믿음은 그러니까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첫째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에 의해 믿어 구원을 받은 이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가 믿더라는 거죠. 작정한 자는 다 믿고 그렇지 않은 자는 안 믿는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은 구원받는 것은 그러니까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작정 때문이다.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해 주셔야 그 사람이 믿더라는 거죠. 그러니 구원이 선물 아닙니까? 믿음이 선물인 거죠. 자, 구원이 하나님의 작정에 달렸고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당연하게 구원받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 될 것이죠. 3단 논법에 의해서. 그죠? 거기다가 나아가서 로마서 12장 3절에 가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분량까지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누구는 선물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누구는 선물을 받지 못해 구원을 못 받는다면 그건 옳은가? 하나님이 디모데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셨는데 성경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택한 사람이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는 믿음을 선물 줘서 구원받고 누구는 안 줘놓고 안 구원하시면 도대체 왜 하나님이 달라? 서로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 가시는 분? 아멘. 이해 못 하실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믿어야 구원을 받죠. 그런데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믿어 못 구원받고 누구는 믿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우리 개혁교단에서는 안 받아들인다. 가톨릭에서는 그거 받아들인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개혁교단인데 그러면은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면 누가 믿을 수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이라고만 하셨고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은 다 구원받으니 믿는 사람은 구원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니 작정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되니 믿는 사람이 선물 아니냐. 아멘? 그런데 믿음은 각 사람에게 분량까지도 정해주셨다. 말씀하니 개혁 교인들의 말대로라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른다고 말씀해 놔놓고 저 사람은 주고 저 사람은 안 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노?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고 개혁교단의 개혁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마음속에도 이 의문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해보신 분은 아멘. 네, 해보신 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좀 더 깊이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선물이라는 이 말은, 믿음은 선물이다. 없었는데 하나님이 줘서 받는 것이다. 믿음은 선물이라는 이 말은 믿음이 사람 안에 스스로 생길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는 겁니까? No 라고 대답하는 거 아닙니까? 못 생긴다는 거죠. 그죠? 줘야 생기는 거니까. 사람은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으며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왜 안 주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질문은 또다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는 것인가? 라는 질문과 누구나 주었지만 어떤 이는 믿음을 수용하고 어떤 이는 거부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질문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조금 더 깊은 거 합니다. 생각을 안 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 고백하죠? 믿습니까? 자, 그런데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이거예요. 근데 믿음은 받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때, 내가 믿음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선물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두 가지 질문으로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말 그대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 불공평했는 것인가? 라는 질문과 아니면 모두에게 믿음을 주었는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는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똑같아요. 앞에 그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왜 누구는 하나님을 믿고 누구는 하나님을 안 믿는가? 모두가 믿을 수 있는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는 것인가? 이 질문 처음에 했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왜? 전적 타락에서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로 줘야 믿는 건데 누구는 그럼 안 믿는 것이고 누구는 믿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에 의한 거라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누구는 불공평하게 주고 누구는 불공평하게 안 줬는가 하는 이 질문 하나 하고, 하나님이 누구나 공평하게 믿을 수 있게 다 줬는데 누구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것인가? 처음에 누구나 스스로 믿을 수 있는가와 굉장히 똑같죠? 하지만 달라요. 누구나 스스로는 믿을 수 없지만 누구나 믿을 수 있도록 주셔서, 누구나 스스로 믿을 수 있어서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믿음을 누구에게나 주셔서 믿고 안 믿고는 가능하다. 야,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간단한 내용인데. 자, 이렇게 스스로 믿음은 가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만 우리가 이걸 인정해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믿을 수 있도록 하셨다. 이거를 우리가 믿는다면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이해가 가는 거죠. 하나님 누구에게나 믿음을 줘놔놓고 모든 사람이 이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맞는 말이죠. 그 전에 스스로 믿을 수 없는데
누구에게는 믿음을 주고 누구에게는 안 줬을 때 이 말씀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 불공평해놓고 거짓말 하시면 안 되지. 이렇게 되잖아요. 못 알아들으시는 눈짓이야.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한 분도 없어. 이런 문제는 리액션 안 해주면 제가 뭐 이해 한 줄 모르고 자꾸 반복해요. 여러분, 리액션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제가 이해했구나, 못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아셨죠? 아셨으면 아멘. 아멘 하든지 고개를 끄덕여 주셔야, 넘어가자. 이래 되고, 가만히 계시면, 뭐, 한 번 더 설명해야 되는구나. 하고 한 번 더 설명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이 친구에게는 시험 칠 답안지를 줘놔놓고, 이 친구에게는 시험 칠 답안지를 안 줘놔놓고, 시험 점수가 나왔는데 이 친구는 잘 쳤어. 다 맞았어. 이 친구는 틀렸어. 그럼 이 친구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타락해서 스스로 믿을 수 없다. 믿음을 스스로 누구나 가질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이유가 성경에서 세 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선물이라고 했다. 선물은 뭐예요? 하나님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작정된 자는 다 구원받는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하셨다. 작정해야 믿고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작정한 자가 믿는 자고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고 구원받은 자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잖아요. 그쵸? 거기다가 로마서에 가면은 믿음의 분량까지도 하나님 선물이라면서 사람에게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니 이로써 자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오늘 에베소 2장 9절에 또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길 원한다는 말이 거짓말 되지 않냐?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냐? 누구는 줘놔놓고 구원시키고 너는 안 줘놔놓고 지옥 가라. 이러시면 안 맞지 않느냐? 그지요? 그런데 이거를 질문하는 것도 성도가 곤란해요. 목사님 대답 못할까봐. 성도들도 머리 아프기 싫어서 생각도 안 해. 그래서 그냥 대충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시간 깊이 있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주신다는 건데 선물로 주신다는 말은 표면에 드러나는 말로 누구는 줬다 안 줬다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인가 하는 이 말 뜻도 되고 두 번째 그게 아니라면 모두에게 주셨다. 믿음은 선물이니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 놓고는 믿는 사람은 주신 믿음을 수용하고 믿는 사람은 구원하고 그걸 부인하고 거절하고 안 믿는 사람은 심판하신다. 이게 맞는가? 이게 맞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이 대립되지 않고 모순되지 않고 맞잖아요. 그죠? 스스로는 못생기지만 하나님이 모두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뭘 주셨다? 믿을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누구나 믿을 수 있는데 누구는 그 믿음을 사용하고 누군가는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다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맞죠? 하나님 다 믿게 해주셨는데. 예. 그래야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이해되잖아요. 알만한 걸 이미 믿을 수 있게 하신 거야. 근데 굳이 안 믿는 사람, 그걸 믿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 사람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끝까지 안 믿는 자들은 심판받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맞잖아요.
보세요. 너무 간단한 내용이지만 간단하지가 않았잖아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정의를 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모두에게 믿을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는 어떻게 했다고요? 거부했고 누구는 어떻게 했다고요?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 수용하는 자들을 보니 거부한 자들 말고 수용하는 자들을 보니 하나님이 구원을 얻게 작정하신 자들이었더라. 이 뜻이에요. 믿음을 안 줘서 못 믿는 게 아니고 다 믿음을 줬는데 누구는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믿고 누구는 부인하는데 순종하는 자들을 보면 하나님이 구원 주려고 작정한 자들이 믿더라. 그 말이죠. 자,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모르지만 작정하신 자들만이 하나님을 믿고 작정하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니 이건 정당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거는 왜 그러면은 똑같이 믿음을 받았는데 작정한 자들만 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믿음을 사용하는가?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비유에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왕이 그 자리에 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초청한 거야. 내무부 장관, 국방성 장관, 경제부 장관. 하나님께서 귀족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이 초청받은 것 자체가 믿음을 받은 것과 같죠.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맞죠? 믿음을 받은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굳이 그걸 부인하고 시집 가야 돼요. 장가 가야 돼요. 소 훈련시키러 가야 돼요. 밥 갈러 가야 돼요. 이러고 굳이 초청을 받았는데 믿음을 받았는데 굳이 부인하고 안 믿을래요. 난 이거 해야 돼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걸 예수님이 설명한 거야. 그런데 자격 없는 불량배, 거지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왕의 잔치에는 초청받기가 뭐한 사람들이죠. 자격이 더 부족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왕이 그들을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데려오라고 한 게 그들도 믿음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이 오려고 합니까? 안 오려고 합니까? 부끄러워서 못 가겠어요. 이러는데 왕이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강제로 데려다 놔라. 강제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밥 갈러 가야 돼요. 시집 가야 돼요. 강제로 데려오라고. 그 사람들이 은혜 받은 거지. 그런데 거지들, 불량배들, 자격 없는 사람들이 강제로 데려오니 안 가려고 하는데 막 끌려가는 거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작정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안 믿고 뭐 하려고 하는데 사업 망하고 막 병들고 집안 난리 나고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곱게 가지고 교회 오는 거야. 이해가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정리합시다. 머리에 새겨지도록. 하나님께서 범죄로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맞죠? 그러면 사람이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있으니까 믿으라 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셔도 사람이 내가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신과 인간이 협력해야, 그러니까 내 공로가 있다는 거지. 무슨 공로? 내 믿음 공로. 그래서 난 내 믿음을 자랑하는 거야. 내가 믿어 구원받았지. 이게 가톨릭 교회의 입장이에요.
이게 알미니안의 입장이야. 그런데 개혁교단인 칼빈주의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사람은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냐? 성경에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작정해야 믿는 거야. 그러니 믿어야 구원을 받으니 그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 아니냐. 로마서에 믿음의 분량까지도 하나님이 정해주신다. 그러니 원래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근데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다 선물을 주셨는데 누구는 끝까지 안 믿고 누구는 믿는다. 그러니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지만 은혜를 주시다가 안 되니 거부한 자들은 지옥으로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그런데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믿느냐? 이 사람들은 부인하는데 이 사람들은 믿느냐? 보니 이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이야. 똑똑한 사람들이야.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조롱해 믿음을 줘도 굳이 부인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보다 더 못난 우리들을 강권하여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 말한대. 하나님이 은혜로 도와주시는 사람만이 그래서 믿는다. 그걸 박영선 목사님은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그를 믿게 하셨다. 이렇게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노력한 결과라는 거야. 내 같은 거.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교회 그 청년이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말할 때 어떻게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간증하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하시고 내가 반했다 이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믿게 은혜를 주셨고 나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한 거라고는 안 믿으려고 애를 쓴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끝내 나를 믿게 하셔갖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소리란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이라는 거는 안 믿으려고 어떻게든지 교회 일 안 하고 어떻게든지 기도 안 하고 어떻게든지 열심히 유튜브 보고 어떻게든지 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막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이 자라고 내 믿음이 사용되어진다.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을 만한 알만한 것을 주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믿게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아멘.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맞죠? 믿음은 누구나 주셨다니까. 은혜가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 맨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잘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옛날에 전부 뭐 하면 뻑하면 하나님 은혜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믿게 하거든. 저렇게 장꾸러기가 어떻게 눈 떠갖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은혜가 있어야 듣는 거야. 우리가 믿음을 막 가져라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한다는 말 속에는 은혜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믿으려고 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도 내 행위 중심으로 나를 믿고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기도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회개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 이 은혜 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뜻인 거예요. 그리고 믿을 수밖에 없어지도록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믿음은 주신 거니까.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 수 있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이 주체가 되어야 되지. 은혜 주시면 되겠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이 여기에 있지만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진 과정 가운데 성경의 저자들이 있죠? 예, 모세가 썼는 글이 어느 나라에 지금 보관되어 있어요? 모세오경 모세가 썼죠? 어느 나라에 보관되어 있어요? 없어졌어. 그럼 우리 모세오경 이건 어떻게 지금 전해져요? 필사본, 히브리 민족들이 막 이렇게 성경 우리 쓰기 하듯이 받아 썼는 그것들이 찾아져 가지고 그걸 이렇게 번역했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된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 저자들이 썼는 원본은 다 사라졌어요. 사본만 남았는데 사본도 이거랑 이거랑 조금씩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맞추어서 진짜 원본에 가까운 성경이 무엇인가 그렇게 해갖고 여기까지 오고 한국어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인 줄 믿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못 믿는 거지. 다 사라지고. 우리 성권사님 그래요. 이 성경이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쓰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람이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권사님이 고마워. 에? 실망이 딱 되더라는 거죠. 누군가는 그렇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저 사람 안에도 있는 그 마음. 내 안에도 있는 내 마음. 저 사람에게도 주신 그 믿음. 내 마음 안에도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이 있는데 나는 그게 믿어지는 거지. 저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성경이란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 나는 믿어지는 거야. 저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야.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 믿으십니까? 저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야. 나는 믿어지는 거야. 목사님이 강단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말재주도 없고 지식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인격도 훌륭해 보이지 못하고 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니까 안 받아야 되는 거야. 저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보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저기 한번 보세요. 저 뒤에 달이 떴어요. 달을 한번 보세요 하고 가르치니까 달은 안 보고 전부 다 내 손가락 보고 어디 내 손가락 말고 저 달을 보라고 하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사람을 보고 에이 이런 사람이 있고, 사람이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믿으니 마음에 반짝반짝 하나님 말씀으로 빛나는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결국 성경이 성경되는 것도 교회가 교회되는 것도 이것이 증거가 안 되고 다 뭐가 된다? 내 안에 내 믿음이, 내 마음이 결정한다. 목사님 권위가 있어서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걸 권위 있는 말로 받아주는 사람은 순종하는 거고 안 그런 사람은 대적하는 거고. 여러분의 믿음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보신다? 그 믿음을 보고 구원하신다. 놀랍죠? 이 비밀을 모르고 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는요, 내가 믿어진다는 게, 내가 의심되어지는 건 놀라운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자기는 원래 믿을 수 있는 사람인처럼 생각하고 막 숨기려고 그래. 나는 의심이 되어지면 안 되는데
막 혼자 두려워해. 아니, 원래 안 믿어져야 정상이란 거라니까? 그런데도 끊임없이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믿어야 돼 하는 건 왜 나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게 내 본성이고, 저 사람은 본성대로 안 믿어지는데, 택한 자에게는 영생을 주려고 하나님 부르신 자에게는 사람은 못난지 모르지만, 사람은 부족한지 모르지만, 믿어지는 은혜가 계속 공급이 되니, 시험들만 하면 좋은 친구 만나서 은혜 받고, 믿음 떨어질만 하면 좋은 목사님 만나서 말씀 듣고, 또 믿음의 영 시들시들해지려면 하면 좋은 집에 어느 날 가갖고 막 또 딱 세임을 얻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오늘 이 믿음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른 거 다 빼고 오늘은 이 부분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 내 안에 믿음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부인하려고 하니 나는 믿음 없다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부인하고 있는 그걸 나는 믿고 싶어서 애를 쓰는 게 하나님의 선물 믿음을 받았다. 누구는 좀 믿으려고 하다가 시도하고 넘어지는데 나는 왜 안 넘어지느냐? 하나님이 그동안의 은혜로 나를 이끌어주시고 강권하여 믿게 하고 계신 증거다. 이래야 내 안에 믿음이 발견되어지고 내 안에 은혜가 발견되어지는 거죠. 나는 어떻다? 목사들로 태어났지만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성경 지지고 담배 많아 피우고 욕하고 싸우고 그리고 다녔지만 지옥 갈 거지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오늘까지 인도하셔서 목사로 삼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비밀들을 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이걸 보고 증거를 삼는 거죠. 나는 성질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의하여 사랑하셨어. 내가 잘나서 이쁨을 받을 만해서 아니 거지 같고 불량배 같고 몸저는 병신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랑하셔서 강권적으로 막 데리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믿음과 은혜를 발견하시는 귀한 은혜의 밤 되기를 원하고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이제는 믿음 주신 믿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나도 이제 확신을 갖고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